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언약이라는 주제로 창세기에서부터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책임 있게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이집트에서 이제 해방되어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이었고요. 또 여러 그 외의 율법을 받은 후에 그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바로 시내산 밑에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내산에 머문 지 1년여 만에 성막에 구름 기둥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라 하는 그런 신호였습니다. 백성들은 지파별로 대열을 갖추고 행진을 시작하여 그들이 출애굽한 지 18개월 만에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 부근, 그곳에 오아시스가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새겨두어야 할 장소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이제 다 왔다는 이 설렘을 갖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40일 만에 다시 돌아와 백성들을 모아놓고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과 같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무엇과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고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심히 원망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이제 할 수 없다. 다시 그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설득을 했지만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까지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시며 내가 이들을 전염병으로 다 멸해서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으면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하시겠다는 것이고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이 백성을 버리고 내가 새로운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대로 내가 시행하여 주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0세 이상,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상이 되는 1세대들은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원망 중에 내뱉은 말대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20세 이하인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 출애굽의 2세대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장장 38년을 방황하다가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으로 주신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쉽고 편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토록 가혹한 징벌을 내리셨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나라란 언약을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다른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보여주어야 하는 소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의 수없는 전능하신 역사를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소명감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거인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싸워보기도 전에 절망부터 하는 이런 정신 상태로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중세기의 기독교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사탄이 인간을 공격하는 다양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주로 자주 사용하는 게 황금, 돈, 술, 미녀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애용하는 무기가 한 낡은 도끼 자루라고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끼는 이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희망의 줄을 끊어버리는, 그래서 절망에 빠뜨리게 만드는 도끼라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사람은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소명의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기며 메뚜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를 참을 수가 없다 하고 그들을 버리시려고 언약을 파기하기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매주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의 언약의 초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렵사리 38년간 가데스 바네아에서 방황하며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향해서 출발하라 하셨을 때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정말 너무 많은 시간을 우리가 낭비했어 하면서 지름길인 산지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곳의 왕이
엘랏 왕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다시 내려와서 저 밑에 시내산 방향으로 다시 내려가서 에돔 지역을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왕의 대로만을 건너가겠으니 우리에게 이 길 좀 내주십시오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로서 야곱의 그 쌍둥이 동생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지나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열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에돔 국경을 멀리 돌아서 가나안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 길은 양쪽에 가파른 산이 벽을 이루고 있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나 했는데 백성들은 이 길이 험한 길을 그것도 멀리 돌아서 가자니 불평이 생기고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이렇게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고 원망했고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만나를 매일 공급해 주셨는데 더 이상 이 만나는 실증이 났다. 이건 박한 식물이라며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매일 먹었고 바위에서 내어주시는 샘물을 마셨습니다.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자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그 모습은 38년 전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모두 죽었던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느새 과거의 조상들의 죄와 그로 인한 직물에 대한 교훈을 다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셨고 그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고통 중에 백성들은 모세에게 부탁해서 우리로 이 불뱀의 심판에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구했고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면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하마터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파기될 뻔했지만 모세로 인해서 그 언약은 다시 회복되었고 그 증표로 주신 놋뱀으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참 언약 백성된 자의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에 죄의 노예로 살던 그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이 자유, 은혜를 떠나서 탐욕과 죄에 매여 살던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회복된 언약의 증표로 주신 놋뱀을 통해 구원받은 이 사건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놋뱀은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이 감사의 생활이 멀어지면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입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광야 생활 동안 입는 것, 먹는 것, 마실 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우리가 고기를 먹지 못한다라고 불평하니까 메추리라기 때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은혜를 처음에는 감사했지 모르지만 자꾸 받는데 익숙해지니까 내가 당연히 받을 거 받는 거지,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은혜로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고,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처음에는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자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까지 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에게 구했는데도 내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 이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려면 내 삶 속에 감사가 있는지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재능, 나의 자녀들도 절대로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졌다면 얼마 못 가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되고 곧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인내로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인내할 뿐만 아니라 시험이 올 때 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염려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든든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왠지 자꾸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불평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려고 할 때, 아하, 내게 시험이 다가오는구나. 즉각적으로 분별하시고 이제부터 인내의 강 훈련이 시작되는구나. 아예 마음에 단단히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리저리 만나 많은 말을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인내하면 모든 일들이 실타래 풀리듯 해결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때일수록 의도적으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코끝에 뭐가 느껴져요? 호흡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 그리고 새날을 주심에 감사. 가족으로 인해 감사. 나의 일터로 인해 감사. 그 외에 내게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어느 순간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을 때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백성들은 불뱀의 징계 속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잊고 살았던 것도 회개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자신의 삶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시면 징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대로 징계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겸손히 그 징계를 받으면 징계받기 이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세상이라는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좋은 일이 우리에게 오든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든지 징계와 같이 괴로운 일이든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서 누리게 될 천국의 백성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불뱀을 쫓아달라고 하자 하나님은 불뱀을 쫓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미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그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저 놋뱀을 쳐다보면 너가 살 것이야 하는 이 말씀은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성적으로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에 익숙한 이 백성들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한순간에 불뱀을 그 순간에 싹 없이 해주고 싹 고쳐주실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놋뱀의 징표를 주시며 놋뱀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달고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십시오. 그 길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라고 소리쳤을 때 그것을 쳐다보는 결단은 누가 해야 돼요? 각 사람의 믿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능력을 행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놋뱀을 쳐다보는 것은
백성들의 믿음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의 말을 신뢰하고 스스로 믿는 결단을 내려야만 고개를 들어 저 노뱀을 쳐다보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내 믿음이 주체가 되어 십자가를 바라보셨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결단을 내리셨습니까?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이 주체가 되어 믿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가 비웃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마도 불뱀에게 물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불뱀의 형상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참 두렵고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신기하게도 몸에서 도끼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 기뻐서 소리칩니다. 내가 노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들려서 있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노뱀처럼 나무에 달리게 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대로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고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못한 방법일지 모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벌떡 일어나 저처럼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나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제 안에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책감에서 제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십자가 너머에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머무시다가, 여러분 40일이 참 자주 나오죠. 40일, 40년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더 이상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는데도 제자들은 목을 빼어 그 주님이 하늘로 가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증표가 된 그 노뱀처럼 이 하늘은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증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은 십자가 너머의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든든히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늘이 열리고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영원한 집을 보여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일같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하늘을 향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